오늘부터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 때 아브라함의 삶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흔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다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의 사람인데요. 왜 이토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당시의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서서 당시에는 정말 야만인의 땅으로 평가받았던 가나안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으로 인해 그는 믿음의 대단한 영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어떤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작은 결단도 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 앞에서 참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선이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인물이 우리 속에 주는 어떤 이 위축감을 조금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면 뭘 깨닫게 되냐면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작은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에도 여전히 끊임없는 우리와 같은 의심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작 부분부터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소는 하란이라는 곳이고요, 이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하란 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이미 부르셨던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어디에 있었을 때라고 얘기하나요?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들의 땅,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되어진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이미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자신의 조카 롯과 자신의 아내 사레를 이끌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길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정길 가운데서 머물렀던 지역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 11장 31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에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가 지나쳐 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란에 잠시 거류하려고 했으나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도시로 이동했지만 그것은 같은 고향 안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친척을 떠났나요? 그의 옆에는 여전히 자신의 먼저 죽은 형제의 아들이었던 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그는 함께 아버지와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완벽한 순종을 보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은요,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지 못한 채로 그냥 하란에 거류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주저앉아 버린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이해가 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신의 형제의 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게 할 법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한 인간적인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저희와 똑같지 않나요?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 롯 때문에 주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타당한 수많은 인간적인 이유들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떠나라 말씀하시는,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런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붙드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하란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미 포기하셨기 때문이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고 얻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결국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동일한 인간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부인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무엇보다 때로는 절망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우리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노력에 기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저희와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본문을 여러 번 읽어 내려가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감격이 되었고요, 설레임이 되었고, 그로 하여금 하란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토록 설레게 했던 그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나요?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복이 되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훈아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렸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막 설레임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은요, 사실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축복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인내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축복들 중에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땅을 얻게 된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창대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예로워진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1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바벨탑의 내용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향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시날 평지에서 성읍을 짓고요, 도시를 건설하며 탑을 높게 쌓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이 성읍을 건축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성읍을 지음으로써, 높게 성을 쌓음으로써 뭘 원했던 것입니까? 이 땅이 나의 땅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모여 삶으로써, 흩어짐을 면함으로써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을 지은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 노력했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대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둘이 붙여놓은 사건입니다. 그들은요, 탑을 높게 쌓고 성을 쌓아야지만 자신들의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을 쌓아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이 너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곳에 모여 살아야지만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이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바라던 그 모든 축복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설레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흥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불확실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는 그저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했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설레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설레게 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가슴 벅차오름이 있나요? 우리는 그 약속의 벅차오름이 있을 때에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어울리는 딱 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를 통해 복을 받은 족속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죽으세요,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저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세상의 모든 법칙과 세상의 모든 기준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죽음이 그 앞에 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통치자이신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눈물 흘림도 없이 오직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고 이어령 박사님이 쓴 책이죠.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책을 통해 유명해진 한 라틴어 격언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 자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죽음을 기억하며 살려는 것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죽음 너머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메멘토 데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만큼 영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영원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영원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영원히 감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인간적인 이유들이 그 영혼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류하는 자다, 나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다, 나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익숙해서 머릿속으로 그냥 들어왔다 떠나는 그 약속이 내 가슴에 현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의 가치를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조금 이른 나이에 소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저랑 식사 한 끼를 했어요.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권사님 참 많이 힘드시죠? 그때 권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참 기쁩니다. 마치 소풍을 떠나기 전날에 소녀처럼 설레입니다. 그분에게 영혼은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란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번 한 주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의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순종의 길로 뚜벅뚜벅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